네, 오늘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아 여러분 가슴 안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증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내 삶이 힘들고 여전히 고달픈지,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사사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길목에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은퇴를 선언하며 온 백성을 길갈로 다 소집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지도자의 이임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구했던 그 죄악을 꾸짖고 그들의 영적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정하는 두렵고 떨리는 엄숙한 갱신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한 왕정 체제를 바라보며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서 앞장서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며 멋지게 싸워줄 강력한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밀을 베는 시기에 굉장히 건조한 시기거든요. 이 건조한 시기가 딱 이스라엘의 지급이에요. 5월달, 6월달.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한두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옵니다. 이게 밀을 베는 시기였는데 이 밀을 베는 추수한 시기의 이 건기에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요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두려워 떨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이라는 것을 바라고 선택하고 구하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영적 위기를 겪곤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힘, 세상의 권력, 혹은 성공이라는 그 우상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세 가지 영적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왕좌를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죽기를 두려워할 때 사무엘은 이 시절 말씀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영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내가 제사에 참여했다는 행위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내어 맡긴 채 기뻐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헌신하는 노동과 경배의 삶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부름받을 때 처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노예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께 종속된 개념인 아바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아바드라는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구조나 인간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돌아서라. 뭐에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이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라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아마 계속 많이 들어보실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슬프고 화났다 라는 그런 감정의 어떤 소비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레바브라는 마음은 인간의 지성 혹은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의지가 결합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숙한 내면의 그 깊숙한 곳이 있잖아요. 그 깊숙한 곳, 그 전인격적인 내 마음의 중심지, 그게 바로 레바브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 행동의 동기가 바로 다 이 레바브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도 이 레바브에서 그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겉으로 신앙의 겉핥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종교적 위선이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숙한 어떤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선택권과 나의 인생의 주권을 다 양도하는 양도 계약서를 쓰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레바브로 아바드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역사적인 그런 실패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의 내면 중심인 이 레바브만큼은 여호와를 향한 참된 섬김의 자세, 아바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강력한 신학적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섬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교회 가야지, 나 기분이 안 좋아 교회 안 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실제적인 성결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8세기의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덕적 부패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영국 성공의 교회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치우쳐 있었고 성도들의 삶은 진짜 복음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의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네,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네, 갑자기 찬양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레바브,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바드의 진정한 성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 레바브까지 송두리째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뒤집어지는 그런 개혁의 역사, 그런 개혁적인 그런 뜨거움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썼겠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말을 타고 광산으로, 거리로, 탄광 혹은 병원, 군대, 교도소, 이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복음이 잘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소외된 지역들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 시간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밴드, 속회, 소모임으로 모입니다. 소모임으로 모여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각자 자기의 삶들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덕분에 영국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섬김 또한 이곳에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섬김은 오늘 이 주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그 깊숙한 곳 레바브가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섬기고자 했던, 하나님 외에 더 선택하려고 했던 그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서 헛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후예요. 이 단어가 처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의 원초적 상태를 묘사할 때 쓰였던 혼돈 혹은 공허함, 이런 단어가 바로 이 토후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러한 어지럽고 정신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것, 하나님 외에 인간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우상과 권력은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상태이며 결국 우리 인생을 혼돈과 파멸로 몰고 가는 무가치한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들이 착한 짓을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명예 그리고 권능의 총체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성품과 명예를 걸고 그런 헛된 것, 토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 토우 같은 그런 어지럽혀져 있는 것, 질서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힘과 물질이라는 이 우상이 인간을 어떻게 철저하게 토후, 즉 공허와 파멸을 몰고 가는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떤 영적 승리를 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초인 1929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대공황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자본주의의 눈부신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의 딱 시대상이 이 미국발 대공황 사건이 있었던 1920년대에 화려했던 상류층 사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물질의 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탐욕의 발베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시장이 단 하루 만에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막대한 재물과 성공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철저한 공허한 상태가 되어서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물질이 사라지자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극심한 절망과 혼돈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비참한 실체가 온 천하에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 돈이 없어지니 자신의 인생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의 가장 악한 힘을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암흑기 속에서도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공급하신 말을 끝까지 신뢰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어떻게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아침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음식들을 다 모아서 쪼개서 거리로 나가서 굶주림과 실직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물질의 왕들은 위기의 순간에 인간을 버리고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 스펙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헛된 것, 토후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우상으로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신실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이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헛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삶의 헛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
오늘 좋은 말씀이었구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결단해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그 작은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의 영적 책무와 백성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을 선포합니다.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큰 일을, 큰 역사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의 명령어입니다. 라.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그런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고 깊이 있게 통찰하다라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던 시절부터 광야의 척박한 세월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봐라. 그것들을 해봐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와 은혜의 흔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가슴 깊이 새기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주목하여 보고 깊이 묵상하고 통찰할 때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적 반응이 뭘까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는 단순히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어떤 생리적인 무서움이나 혹은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질 것, 내가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한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 서게 될 때에 나는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엄위함과 거룩한 떨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지극한 공경과 사랑이 결합된 것이 바로 영적 경외심입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던 본질적인 원인은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 영적 통찰력, 그 라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경외심, 이 아래를 상실하고 눈앞의 이방 군대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믿었다면 이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온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데 이런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군대의 강력함만 바라보고 있었던 인간 왕의 강력한 군사력만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그들의 영적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무엘 또한 자신은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보기도를 멈추는 것은 단순한 영적 게으름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불신하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실제적인 행위이며, 이 기도가 멈출 때 인간은 다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영적 타락으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쉬지 않는 기도와 백성들의 거룩한 경외심이 결합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온전한 성결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외심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까이 있는 나와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먼저 신청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경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인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과 악행 속에서도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참된 왕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은 마침내 인간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과 외실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자리를 다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 없고 기도를 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올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왕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든지 연인을 만날 때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오직 성결함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